네, 이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복음 나눔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말라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심은 같습니다. 근데 열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나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열심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열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가? 그건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비가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영역, 사실 그 영역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영역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난 이게 늘 어려워요. 재정이 어렵든 관계가 어렵든 일이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너무 잘하니까 그 영역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풀어지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마음껏 흘러갈 걸 아니까 이 사람의 삶에서 그걸 묶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예요. 이 관계가 풀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걸 사단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관계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혼자 있는 거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목숨 건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재산을 풀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힘과 권력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능력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건드실 거예요. 그분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영역을 계속 건드실 거예요. 왜? 난 계속 지키고 싶은데 계속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계속 깨어지기 시작해요. 돈을 계속 벌고 싶은데 돈이 계속 새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거예요. 뭐라고? 고난이라고. 고난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줘요. 더 가져요. 더 독해지려고 하겠죠.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꿈꾸는 게 신앙생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셔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려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선교, 양육, 이 8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에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놀라워요.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정돈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걸 훈련하기 때문에 어느새 이곳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길 내가 정리하겠다고 난리를 쳐도 정리가 안 되는데 기준에 나를 맞추는 과정 가운데서 이곳이 정돈되어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지금까지의 삶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린 열심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뭐냐면 이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넘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월은 이제 은혜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사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 나눈 거 뭐냐?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은혜의 그릇을 나눌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 탓인지 탓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시대에는 저주와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걸 알면 뭐 할까요? 아니 그 원인을 알면 뭐 할까요? 뭐 달라지나요? 알면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받아들여지나요? 예, 제자들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맹인이 됐구나. 그럼 맹인 당사자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는 돼도 받아들여지진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늘 그래요. 제3자는 늘 쉬워요. 제3자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직접 겪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성도님들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나눌 때 어떤 분이 자기의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듦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 힘들었겠다. 나도 그 힘든 거 이해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네가 내 눈물을 알아? 네가 내 상처를 알아?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따라가주면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 아픔은, 내 상처는 누구도 몰라, 나만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굴로 들어가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상담을 공부하기도 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정신과 의사인 박용철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영유아기 때 겪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일어난 일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유아기 때 있었던 게 어떤 일이 있는지, 뭔지 그런 것들 쫙 나열해 놓습니다. 그 챕터가 이래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이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이유,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함,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예 싫어지는 이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가득하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이해는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솔루션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왜냐하면 인간은요,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이 모르나요? 알아요.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알아도요, 그걸 풀어갈 능력이 없는 거, 그게 우리예요. 풀어갈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겠죠. 달라졌겠죠. 근데 아는데 풀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은혜의 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지, 누구 탓인지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누구 탓이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풀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목자가 온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고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거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한다고 생각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라고 묻는 사람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도, 배우자를 보면서도, 가정을 보면서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옳고 그르고 틀렸고 맞고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어머니가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교육자실 문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막 오셔서, 전도사 때인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왜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중3짜리인데 중3짜리가 집 앞에 골목에서 어머니가 오시다가 애가 담배 피는 걸 본 거야. 요즘은 많이 피지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생 애가, 그때는 많이 피지 않을 때라, 중3짜리 애가 담배 피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울면서 뭐 이제 그 어머니 느낌이 이미 세상 끝났더라고요. 이미 세상 끝난 거예요. 오셔가지고 울면서 뭐 한참 우시다가 뭐라고 내가 애한테 신경 못 써서 그렇다는 둥 하다가 아니라고, 저 남편 X가 그래서 그렇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전사님 때문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저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하셨을까요? 왜 보게 하시냐면 회복시키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온전케 하시려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울다가 갑자기 얘기를 딱 듣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드러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좋은 거죠. 왜?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모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교육 공동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살리시겠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중심으로 볼 때는 애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에겐 그건 응답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를 겪어요. 예전에는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일하심 앞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기도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막 난리를 쳤어요. 뭐 하나님 임하셔야 된다고, 임하시지 않으면 큰일 내겠다고 막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근데 요즘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이미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랑 같이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저 가만히 있어요. 왜? 이미 일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삶을 만지고 계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왜? 그분이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것만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나의 아픔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모를 수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지금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질문들 하십시오.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난주에는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잖아요. 그건 모욕이에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진흙과 침이 함께 되면 치료제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질병이 있는 곳에 진흙을 바르기도 했대요. 근데 진흙을 가지고 눈에 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 뭘로 지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창조의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창조하셨으면 끝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명령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많은지.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바로 고쳐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려운데 성전하고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이스라엘은요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언덕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에 지륵을 칠하고 난 다음에 실로암까지 가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가파른 언덕길을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굳이 왜 도대체? 그냥 예수님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이 일을 왜 이런 일을 시키시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은혜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로암 못에 갔을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네, 전 안 가요. 전 안 가요. 아니 좀 그렇지 않나? 또 저만 늘 이상해요. 전 안 갈 것 같아요. 만약 가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이 가시든가. 아니 혼자 갔는데 안 났어.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 찾아오기도 힘드니까 전 이렇게 갈게요. 예수님이 야 실로암 가서 씻어 그러면 같이 가시면 갈게요. 같이 가시면 가고 아니면 저 못 가요. 아마 이랬을 수도
저는 그런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하냐?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때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죄된 습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성에 갇힌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요. 돌아보면 여러분, 그 일은, 그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해 버려요. 여러분, 이해는요, 불안을 기초로 해요. 심각하게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거죠. 나의 이성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목회 목사로서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 가족들은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머리 쓰는 인간인지. 전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있는데 바깥에 있어요. 그게 뭐지? 그걸 막 공부해서 어쨌든 머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치유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일하심들, 성령의 역사하심들, 그걸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건데, 예,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일하심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교회 가족들도 신앙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방언하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방언하는 것도, 아, 방언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근데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물들을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자리로 그냥 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눈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냐? 그럼 이걸 고친 저 예수 죄인 아니야? 막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감격해야 될 일 아니에요? 기뻐야 될 일 아니에요? 영광 돌려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 앞에서 이게 맞느니 틀리니 옳으니 틀리니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쟁을 한 번에 이 사람이 종식시켜요.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잘 모르겠어.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게 전부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갇힌 이해예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깨어지냐면요, 경험할 때 깨어져요. 이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 순종할 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순종은 내가 할 만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할 만한 걸 하는 건 그건 상식이죠.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이성 바깥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건 상식이죠. 근데 내 이성 바깥에 있는 것들 향해 내가 어떤 자세를 보이냐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이성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성 바깥을 경험하거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순종은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기까지예요. 순종은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종은 먼저 하세요.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영역에서 그 순종 때문에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에겐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엔 교회에서 축복하는 이야기, 위로하는 얘기 하는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특히 순종하라는 말은 되게 싫어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간대요, 자기가. 왜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순종하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순종하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욕심일까요? 목사의 고집일까요? 난 목사니까 니네들은 내 말대로 따라, 이 얘기일까요? 근데 교회는 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할까 도대체? 영적인 의미로는 이겁니다.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진리고 우린 죄인이니까. 내가 답이 없으니까. 답 없는 내가 진리를 향해 맞추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측면에서 뭐냐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교회에서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직장에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 때문에 내가 숙이는 거지. 직장에서 순종을 훈련받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순종을 훈련받을 곳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게 교회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사람이 변하느냐?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변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변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해요. 못하겠어요? 근데 해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을 훈련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때론 목회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저를 목회자를 세운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를 향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가지고 그 걸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낯선데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가보세요. 주차봉사 해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세요. 모임에 가보세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에 갇히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경험의 자리에 한번 나오세요. 왜? 이미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비를 경험해요. 순종할 때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까 찬양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앞에다 두세요. 물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물이 안 갈라져요. 근데 그 가사 뭐라고 말하냐면 물 위를 걷게 하신대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한 번도 내가 예상해볼 수 없었던 순종은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상상하고 걸어가게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은혜의 그릇 순종을 나눴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저랑 프리스텝 복음 나눔을 하고 났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알겠는 거예요. 공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동안 너한테 계속 일을 시킬 거야.
일을 시킬 거야. 그래서 널 계속 바깥으로 내가 끄집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이지. 너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예요. 근데 동굴에 사는 친구예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자기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구가 세상에 딱 나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날 이해 못한다고 말해요. 왜? 자기 세상에서만 살았으니까. 그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이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너를 계속 밖으로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통하게 할 거야. 사람들하고 만나게 할 거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풀어가게 할 거야. 끊임없이 널 끄집어낼 거야. 그렇게 알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드림스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풀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내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혼자 있게, 그리고 단절되게, 그래서 무너지게 사단이 만드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험의 자리에 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그냥 몸으로 하십시오. 이해를 넘어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은혜의 비를 맞으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